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학생들도 있고요. 네, 성인들도 있습니다. 변함없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오늘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다, 이렇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시골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시골에는 소가 재산입니다. 소가 재산이에요. 그래서 불이 났으니까 빨리 이 소를 외양간에서 꺼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일하고 들어온 소는 밖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끄집어내려고 그래도 소는 딸려 나오질 않습니다. 그럴 때 소를 밖으로 꺼내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소를 아무리 힘으로, 내가 힘으로 해서 소를 밖으로 꺼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은 소 외양간에 있는, 소가 보는 앞에서 외양간에 있는 여물통, 소 밥통이죠. 소가 먹는 여물통을 발로 차서 소 여물통을 엎어버립니다. 정말 그러면, 저는 안 해봤는데 정말 그렇대요. 그러면 소가 그냥 작은 힘으로 끌어당겨도 나온다고 그럽니다. 소가 그걸 보고 자기의 여물통이 엎어지는 걸 보면서 나에게 이제는 여기에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여기에 더 이상 살아가야 될 가치를 못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을 알지만 내가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고 내가 갖고 있다고 하는 어떠한 것이 있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서 정말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될 때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항복하는, 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지만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탕자의 비유를 많이 들으십니다. 거기에 탕자가 돌아오기 직전에 탕자의 상황이 어땠는가 보면 쥐염 열매가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옵니다. 쥐염 열매는 결국 돼지들이 먹는 이런 열매입니다. 그 하찮은, 그 더러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만 있었어도 그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조차 없었기 때문에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있는 것, 가진 것, 내가 아는 것,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내 삶을, 그리고 나에게 있는 어떠한 가치도 다 포기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소가 별거 아닌 동물도 자기에게 소망이 이제 여기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자, 곰곰이 돌아가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구원의 근거가, 소망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말씀 좀 나누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 생각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 거야, 이렇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5장 1에서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행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네, 여기 보니까
파란색으로 글씨가 쳐져 있는데 38해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이 병 생활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아파서 연못에 나온 지가 38년이 됐다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병이 38년 오랜 동안 병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인데 거기 행각 5이 있었습니다. 행각은 지붕이 있고 기둥만 있는 이런 곳을 행각이라고 합니다. 옆에 좌우에 벽이 없죠. 그런 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봤더니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곧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전부 병에 걸려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실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보면서 이 모습도 보면서 여기 행각, 이 성경의 말씀에 보일 때 전부 병든 자들만 있구나. 병든 자들.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런 연못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걸린 이 병을 고쳐볼까 이렇게 노력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 베데스다라는 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예요. 이것은 은혜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전부 아픈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아픈 사람들로. 우리가 내 가시적인 이 눈을 가지고 내가 나를 볼 때는 정상입니다. 건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는 그런 건강하지가 않아요. 심각한 죄병에 걸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사로서 본인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의사로서 모든 사람들을 진료를 해보니까 전부 심각한 죄병에 걸려 있어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사람들 보면 내가 아픈 걸 알기 때문에 치료받습니다. 의사를 찾아온 사람은 자기가 아프고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의사를 찾아옵니다. 저는 의사 지금 병원에 가지를 않습니다. 왜? 아픈 곳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건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갈 일이 없습니다. 모르죠. 저도 한번 정말 정밀검사를 해보면 어디가 안 좋고 뭐 어디가 안 좋고 2년마다 건강검진을 할 때 보면 무슨 수치가 높고 뭐가 안 좋고 뭘 어떻게 관리하시라고 이런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놔두면 결국 심각한 병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서 모든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려 있구나. 은혜의 집안에. 그런데 특별히 여기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매일같이 이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에 아침이면 나와서 저녁 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의 움직임이 있을 때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병을 치료받는데요. 정말 그럴까? 그런 연못이 있을까? 그런 연못이 이 땅에 있었으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칠 일이 없으셨어요. 야, 절로 가서 씻어. 그러면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온천 같은 데는 뭐 피부병이 낫고 이런 얘기는 들어보지만 지금 이런 심각한 병을 가지고 저 물에 먼저 들어가는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치료받는다는 어떤 가설,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그런 얘기에 자신의 삶을 매일매일 이곳에 와서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래요. 많은 사람들. 가득한 이런 사람들 모습 가운데 이런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물에 먼저 들어가려고. 그런데 이 물에 먼저 들어가면 나을 수 있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설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매일 그것에 매여서 정말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면 내가 이 몸이 치료받겠구나.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읽으면 내가 구원받겠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있는 이 사람, 정말 우리가 이런 가설에 빠져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런 속설에, 그리고 어떤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서 몸을 치료받기 위해서 하는 이런 종교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38년 된 병자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나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번 옷깃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혈류병이 낫겠지.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내 이 못 쓰는 다리들이 낫겠지. 눈이 떠지겠지.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멀리 서서 부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가서 말씀해 주심으로 그들이 죽어가고 있던 자들이 살아나고 심각한 병들이 고쳐지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도우심을 입습니다. 그런데 여기 38년 된 병자,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을 알지도 않고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성경도 안 보고 예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예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까? 그래도 좀 찾아야지.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가 믿음의 결핍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 자에겐 반드시 은혜를 베풉니다. 내 안에 믿음이 결핍되어 있고 내 안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나갈 신분이 자격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하고 찾고 구해야지만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핍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인성 과부가 자기 자녀가 죽어서 슬퍼하면서 그 죽음이 성 밖으로 나갈 때 예수님이 그 장례식을 멈추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고. 그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의 친구가 병들어서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 낫겠지 하고 그 병자를 침대채 데리고 들어갈 곳이 없어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그 자신의 친구인 병자를 데려갔을 때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병자가 무엇을 했을까? 우리는 여기서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주체가 돼서 나에게 뭔가 있어야지.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어? 라는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 그 부족함을 아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낫고자 하느냐를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데를 보면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도 읽을 때 온전하다 읽지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망가진 그물을 다시 수리해서 쓰는 거예요. 원래 새 것이었어요.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담을 보시면 창세기 3장에. 그런데 망가졌어요. 그물이 망가져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 찢어진 그물로 물고기가 다 빠져나가서 사용할 수 없는 그물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 쓰레기예요. 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피값으로 망가진 그물과 같은 이런 존재를 다시 구속하시고 수리를 해서 쓰시겠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회복이에요.
이게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고 인생이 이제 정말 절망 가운데 아무 일도 할 수 없이 아침이면 연못에 나와서 하루 종일 있다가 누가 도와주는 사람 한 명 없어서 물가에 먼저 못 들어가고 있는 이런 자의 모습, 이런 자를 예수님이 온전하게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해서 다 망가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는 자예요. 그렇게 도장이 꽉 찍혀 있어서 누가 봐도, 어떤 존재가 봐도 야, 저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다 망가졌어요. 뭘로?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입니다. 그럼 구원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이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병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데 이 병자의 대답은 7절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구원 못 받고 있습니다. 나 구원 받고 싶은데 저 물에 들어가야지 구원 받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저 물에 넣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저 물에 넣어주세요. 주님은 그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어떠한 자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네,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물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구원의 가치관들이 있어요. 프레임을 딱 가지고들 있습니다. 많은 분들 상담해 보면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구원의 가치관. 이래야지 구원받아. 아, 이게 구원이구나. 아, 지금 이때 구원받은 거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것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고 싶어서 한번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잘못된 구원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의 어떤 조건이 있어요. 이래야지 구원받잖아. 이 정도는 해야지. 두 번째,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의 시기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세 번째,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냥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고 순수하게 그 말씀이 이렇구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네,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조건적인 것을 많이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걸 내려놓으시고 성경을 열어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의 조건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정말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지. 내가 그래도 하루에 몇 번은 기도해야지. 그래도 성경은 좀 많이 봐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지 않겠어? 내가 큐티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지 나 구원해 주시겠지. 우리 학생들 열심히 합니다. 그런 동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에베소 2장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주는 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난 받기만 하면 됩니다. 뻔뻔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양심, 그래도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값없이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아? 뭐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그래도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겠어? 이거 갖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뭔가 준비하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생각해요. 좋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선물을 받게 되면 우리 학생들도 그렇지, 집에서 부모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물을 받으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감사합니다입니다. 많은 분들이랑 교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선물에 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앞에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게 될 때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의 대표적 특징이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선물을 받았으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점을 자꾸 헷갈려 해요. 대표적인 특징이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고 나도 압니다. 외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말만 잘하면 정말 이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구나 하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정말 저 마음 가운데 정말 너가 내가 준 선물을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선물을 받아보셨죠? 그때 우리 고마워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좀 그런 거 다 합니다.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 그냥 좀 뻔뻔스럽지만 받고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게 구원받은 자의 대표적인 특징이더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주체가 내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참 좋은 마음인 것 같죠. 내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방향을 보고 살아가던 자가 아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나의 주체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는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의 내 안에 능력을 이루어 주셨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 그게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고 죽은 나를 살리셨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냥 받으면 돼요. 물도 와서 그냥 먹으면 돼요. 근데 우리 이런 거 하죠. 내가 갈증이 나서 자판기에 가서 물을 사 먹거나 음료수를 먹으려면 동전을 넣어야 돼요. 그 생각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판기에 가서 뭔가를 넣어야지 구원이라는 선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넣을 거를 찾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가려고. 뭐 확신 같은 거. 야, 내가 구원 받았구나. 말씀을 읽을 때 야, 이게 깨달아지니까 내가 구원 받았구나. 아, 내가 정말 마음 가운데 뜨거움으로 야, 정말 그런 감정이 올라왔어. 야, 이게 구원이구나.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누가? 38년 동안.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380년이 가도 이거 없습니다.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말씀합니다. 그냥 가서 누르면 나온다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은 그냥 가서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있지만 목마르면 거실에 가서 정수기에서 물을 먹죠? 돈을 가져가나요? 뭘 준비해서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서 정수기에서 물 먹으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는 뭔가 양심상 그래도 죄인인데 그 하나님 앞에 뭔가 선물을 받는데 뭔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받을 자격이 있지 않겠어? 이러는 거. 예, 이게 내가 구원받는데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고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많이들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아드님을 통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냥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그 아들 죽이시면서까지 확증해 주셨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이게 지식으로 배우고 연구하고 느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 그 자체가 나에게 감사합니다로 들려지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아버지가 이런 경험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또 어른들도.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어요.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관계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한테 용서를 빕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와서 그래
내가 너 죄 용서할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어. 그리고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자식과. 그게 과연 용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로마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긴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단순히 죄사함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과 예전에처럼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과 대화하고 좋은 관계에서 서로 지낼 수 있는 이런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는 게 구원인 거예요. 단순히 죄사함을 받아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 그 신분을 얻었다는 것을 넘어서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평안한 가운데 즐거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관계의 회복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내 삶에 지속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싶고 내가 살아가면서 깜빡깜빡하면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는 그런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면 내가 구원받은 자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관계로서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는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가세요. 그냥 말씀 열고 읽어보세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걸 고민하고 연구하고 초이스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요. 그런 마음으로 읽고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그렇게 들립니다. 처음에 그렇게 안 들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경을 대하면서 그런 마음일 때 그 말씀이 자기에게 들립니다. 자기에게 들려요. 두 번째,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의 시기가 있어요. 때는 많은 분들이 미뤄요. 내가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직장에 가면, 고등학교 가면, 주일학교에서 학생이 올라가면 때를 자기가 정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내일을 소유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려요. 내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지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지금 내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내가 장가도 가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계약도 하러 가야 된대요.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좀 바쁩니다. 저 집 사러도 가야 되고요. 땅도 계약하러 가야 되고 바쁘대요. 잔치도 해야 되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갔어요. 그럼 그들이 다시 나중에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는가? 그들의 모습은 다시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중에 그런 경우가 힘들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내 생각에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때, 이 정도 성경을 읽었으면 되겠지. 그러면 구원해 주시겠지. 그때까지 가지 마시고 오늘 엎드려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의 변화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는 저 물에 들어가면 나음을 입을 거래요. 외적인 변화가 오고 건강한 몸으로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화가 와야지 나 이제 죄병에서 고침을 받았구나. 내가 이제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보니까 어떤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도 자주 나오고 또 성도들에게 헌신도 많이 하고 또 헌금할 마음도 많이 생기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구원받은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돼야지만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것은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아이가 자라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대학교를 갑니다. 우리 학생들은 디모대학교를 가요. 그러면 디모대학교,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 대학생답게 생활을 해야지만 대학생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대학교 입학을 해야지 대학생이지. 많은 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대학생답게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내가 대학에 들어갈 만한 조건이 생긴다고. 내 외적인 변화를 가지고.
이 38년 된 병자 아직도 변화 못 받고 그냥 앉아가지고 물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도와주는 사람 없이 여전히 몸은 아무 변화도 없이 38년 동안 이와 같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아닌가. 내가 그냥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았겠지. 내가 스스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들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 이렇게 주는 거예요.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엉뚱한 대답을 해도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사람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곧 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들고 갔다는 거예요.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거듭남의 생명이 필요한데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 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나의 의지로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고.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것이 경험이 돼요. 경험한 저로서 또 주변에서 그렇게 살아나는 자들을 보면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겪은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감정, 변화, 어떤 때를 기다리면서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말씀을 피십시오. 기도하고. 그러면 우매한 자도 깨닫게 해주신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많이들 읽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이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그런 검처럼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책과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주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매일 경험하고 이 성경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되었어요. 그때 하셨던 그 말씀, 이제는 그 말씀이 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호세아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전병을 굽고 있습니다. 우리 부침개 하듯이 굽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뒤집어야 돼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위에는 잘 안 익었으니까 아직 이 정도, 내가 젊으니까 아직까지는 괜찮겠지. 좀 더 시간이 있겠지. 요거 지나면
하고 위에는 아직 안 익었지만 그 때를 놓치면 밑에는 타고 있습니다. 뒤집었을 때 밑에 새까맣게 타면 그 음식 버립니다. 쓰레기예요.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때를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정말 죄와 혼합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나와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다른 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병자가 일어나서 다른 데로 안 갔습니다. 다시 물 연못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정말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왜 이렇게 사람 이 존귀한 자를 낮추고 안 좋게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와 죄를 끊어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비천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갈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 신분이 되어 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천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왕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지처럼 살고 있는 이런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구원은 어렵게도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비우고 이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지 경험시켜 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게끔 좀 해주세요. 하나님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진솔한 기도,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 나왔듯이 진실한 기도를 하는 자에게 내가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많은 것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고 성경을 펴십시오. 개인적으로. 많은 교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교제한 성경 말씀, 오늘 어떤 학생과 교제하면서 한 1시간 정도씩 매일 합니다. 그러면서 한 10군데 말씀을 찾습니다. 서로 적어놓고. 그럼 돌아가서 이제 1대1로 하나님과 그 말씀 가운데서 너가 교제해라. 거기를 잘 안 나가요. 거기를 잘 안 나가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학생에게도 그곳에 나가라 그래도 그곳에 잘 못 나가요. 그곳에 나가는 학생들은 다릅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앞에 개인적인 교제를 해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하고 우리 학생들도 기도하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라요. 돌아가셔서 성경을 피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데서 구원 받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물에 들어가려는 어리석은 이상한 구원을 바라지도 마시고 그냥 성경을 피시고 거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면 구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보셨지만 한 명도 지금까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한 명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참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마음의 기쁨으로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듣는 영혼들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